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미국의 크리스찬이었던 한 여성이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요, 그 회사에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회식 자리나 회의에서 자신의 신앙을 동료들이 얼굴을 찡그릴 만큼 표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동료들이 그에게 너무 종교적이다. 요즘 그러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번은 이제 상사가 고객 앞에서는 절대 종교 얘기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했던, 경고까지 먹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에 흔들리거나 또 그 말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회사에서 그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요,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참 안타깝죠. 예.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직장을 잃었지만 내 믿음은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깊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얘가 나만 신뢰하니까 얘를 어떻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얘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달라도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예. 우리 모두는 지금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이 세상,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은 다 똑같은데 무엇이 다를까?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요. 또 듣는 것이 달라져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품는 마음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 무엇이? 그것은 바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을 해요. 모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이제 나의 메시아,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좀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예화에 나왔던 한 여자와 같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그렇게 또 그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또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싸우지 않습니까? 날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뭔가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이 불편함이 나로 인한 불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고 여러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이것도 믿음입니다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주장하는 그럴싸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 그럴싸하게 들려지는 이런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될까요? 우리 막 토론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진짜 믿음인가? 우리 어디서 찾아보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찾아보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고집할 게 안 됩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멀리 그걸 두지 않으셨어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그걸 찾아봐라. 저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 그것을 찾아봐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도록. 멀리 가서 찾고 막 힘들게 가가지고 찾아서 고치는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실의 고난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지금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고난이 손해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의미를 해요. 우리는 믿음을 떠올릴 때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보다 그 십자가의 고통 너머에 있는 영광, 그 십자가의 고통 너머에 있는 부활, 그 십자가의 고통 너머에 있는 구원이라는 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는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고통이 커 보여요. 빨리 막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이 영광과 부활과 구원,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고통 너머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셨더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앞의 이익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이 태도를 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그 요한복음 9장,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9장 하면 이제 누가 떠올라야 돼요? 소경이 떠올라야 돼요, 소경. 그리고 실로암이 떠올라야 되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침으로 이기셔가지고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눈을 떴어요. 뜨고 난 다음에 바로 그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기뻐해 줘야 되고 축하해 줘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것도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는 눈을 뜨자마자 뭘 경험을 해야 되냐면 고난을 경험을 했어야만 했어요. 눈 뜬 게 후회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눈 뜨고 나니까 나에게 펼쳐지는 것은 이제 뭔가 영광의 그 길이 아니라 고난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고, 그 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정말 큰 어려움, 정말 지금까지 겪은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겪어야 될 그 모든 고난까지 다 겪은 그런 느낌.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서로가 기뻐해야 되고, 서로가 이제 축하를 해야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인데, 그런데 이 맹인은요, 눈을 떴을 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보다 비난과 신문을 받아야 하고 결국 그는 뭐까지 당합니까? 출교까지 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이러려고 눈을 뜬 것이 아닌데 예. 맹인이었을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맹인이었을 때 앞에 안 보이는 거 빼고 그냥 불편한 거 빼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거 그래도 힘들지만 오히려 그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편하고 더 나은 삶이 아니었을까?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지금 이 맹인의 고백이 정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정죄를 받고, 비난을 당하고, 출교를 당할 만큼 엄청난 일이었는가. 내가 회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큰 이슈인가.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인은 눈을 뜨고 난 후에 몇 시간 안 돼서 가족도 잃어버렸어요. 친척도 잃어버렸어요. 외면합니다. 왜? 쟤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같이 출교당할까봐. 가족도 잃어버렸고, 친척도 잃어버렸고, 이웃도 잃어버렸고, 자기의 친구들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떴는데. 자, 믿음의 고백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는 한순간에 왕따가 됐습니다. 여러분, 왕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 분은 아마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왕따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믿음일까요? 아니,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일까?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의 방향이 다르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될까요? 남들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정말 옳다면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될까?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다르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하는 그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냐면 뼈를 깎는 고통을 줘요. 정말 이로 인해서 조금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고통이 얼마만큼의 큰 고통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말 뼈를 깎는 그 고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혼자 남겨진 맹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참 여기서 나는 드라마틱해요. 너무 이 찰나에 이 타이밍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본문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그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가 잘 되는 이런 소식이 아니라 여기서 쫓아냈다라는 것은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다라는 이야기인데 회당에서 출교당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를 만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가서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죠?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가하신 분? 아니요. 예수님은 바쁘신 분이에요. 유명인사와 같은 분이셔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는 사람도 많아요. 만나기 정말 힘드신 분이에요. 뚫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와 신앙 상담을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요,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북적북적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고, 그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도 사역이 한창 진행 중이셨을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그를 만나기 위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의사, 여러분 만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 전 연예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저는 그분이 백종원인지 잘 몰랐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 좀 백종원이라고 공항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유명 연예인 만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또 대통령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걸음을 움직이셨다는 말씀.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믿기를 원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본문 35절 말씀에서 맹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맹인은 본문 36절 말씀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뇨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미 마음 가운데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대답했어요. 지금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대답했을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만나고 싶어요. 나에게 지금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 궁금해요. 바로 예수님이 계셨지만, 바로 예수님이 앞에 계셨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그때 눈이 떴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봤겠지만 그는 눈에 진흙을 바르고 어디로 갔냐면 실로암으로 갔다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눈을 뜨고 지금 예수님인지 누군지 모르는 그 어떤 사람 앞에 처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이 누구신지 궁금했고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여기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요. 이 표현은 그냥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하다. 그분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궁금증이 아니라 메시아를 열렬히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활짝 열린 그 마음을 나타낸 겁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요.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다음 고백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보면 3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이다라는 이 대답이 마치자마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본문 38절 말씀에서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 절하며 경배를 합니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를 만나주세요. 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믿고 싶어요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예수님은 인자하셔서 긍휼이 많으셔서 자비가 많으셔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찾는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계셔요.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부르면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문 밖에 서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계셔요. 집안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음악을 들을 때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막 헤드폰에 끼고 막 크게 듣는다면 초인종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문을 열심히 두드리는데도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뭔가 책을 보면서 집중할 때도 집이 크다면 뭐 3층 집이라면 뭐 대궐이라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컴퓨터에 집중하거나 TV에 집중하거나 내가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녹화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 들은 적이 없는데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나? 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이 듣지 못한 것이지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서 서서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참 드물어요. 옛날에는 막 간절하게 교회 가가지고 울면서 떼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봐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눈 떠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다 살 수 있어요. 뭘로요? 빚으로. 빚도 뭐라고 그래요? 자산이다 라고 하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 여러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깊은 곳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찾으면 그 일하던 것도 다 놓으시고 오셔요.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치료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자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얼마만큼 간절하게 필요한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얼마만큼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 본문 36절 말씀에 지금 맹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해놓는데,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라. 유대인들이 결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공산당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어떻게 해요? 집에 성경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부모도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그들에게 대답하는 것을 꺼려했고 자신의 아들에게 그 대답을 넘겨버렸어요. 아들인 그 아들에게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조차도 그를 보호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고백 하나 때문에 부모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친척도 잃었고, 이웃도 잃어버렸어요. 이들은 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멀리 했을까요? 그와 함께 하기만 해도, 그의 근처만 있기만 해도 자신들에게 사회적인 불이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잃을 것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당당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뭐가 있어 그 사람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가 그런 마음 때문에 당당했던 것일까요? 다들 두려워서요. 다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결국 그가 얻은 것이 뭐예요? 그가 얻은 게 뭡니까? 얻은 건 없어요. 사회적 지위가 회복되기도 전에 그는 더 큰 것을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교였어요. 회당에서 그 추방 출교 규정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가벼운 거에서부터 무거운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약한 출교인 네지파라는 이름이에요. 네지파. 일주일에서 약 한 달 동안 종교적 특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사를 할 수 없는. 중간은 니두이라고 하는데요. 네지파보다 조금 더 엄격한 제재인데,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공동체에서 배제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센 출교가 있어요. 가장 센 출교는 헤렘인데, 이것은 가장 심각한 제재로서 공동체에서 이제 영구적으로 추방하고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국민권이 박탈되는 것. 사실상 이 사회생활에서요, 정상적인 행동이 완전히 차단당하는 그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는 엄중한 처벌이었어요. 이게 출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출교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헤렘이라는 출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믿음일까? 아니면 이것이 고집일까? 저 맹인의 지금 이 하는 행동이 믿음일까? 고집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참 왜 이렇게 유연성이 없어?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적당히 하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저게 믿음이 아니라 고집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출교당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는 하시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시고 그를 만나시기 위해 걸음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것은 무엇이었죠? 고집이었습니까? 혼내기 위해 가셨어요? 너 왜 이렇게 고집혀? 적당히 해 라고 혼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고집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 때문에 출교라는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했던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이와 같이 주님은요, 고난의 한복판에 오셔서 믿음의 고백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십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내야 될까요? 언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까요? 교회에서요? 지금도 못하는데 가장 작은 일에도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큰 일을 당할 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과연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지금이 아니면 과연 언제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올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근데 내일이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이 오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지만 다음에 하지라고 우리는 이렇게 넘겨버리잖아요. 내일이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경험한 맹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가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버림받았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와 위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그 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는 누구셔요? 세상의 친구 다 떠나요. 나이가 들면 다 떠나요. 나이가 들면 누가 가장 좋은 친구예요? 내 남편이 가장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내 남편도 어느 순간에 또 떠나요. 다 떠나요. 결국은 우리는 혼자 남아요. 어린아이들은 친구가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세월을 살다 보니까 점점 친구가 없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영원할 것 같은 그 친구는 다 어디 갔습니까?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땅에 영원할 것 같은 친구들은 있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친구, 진정한 친구는요, 예수님 한 분뿐이셔요.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바쁘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제껴두시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신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
그 위로보다, 그 칭찬보다 더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더 많은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9장 28절 30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은 나를 정말 비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